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만나를 먹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또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한량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되어 되게 하시고 우리와 변화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에 있는 주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온전치 못한 행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늘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꼭 붙드는 교회를 하시고 말씀에 감탄되어 꿈이 있는 저희들 위해 하셔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있으니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강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시사 질병이 있는 자녀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녀 문제 해결되게 하시사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끌린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충만함으로 고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추석 고요의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 이동하는데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행여 사단의 유혹에 빠져 즐겁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시온에 머물렀고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면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까지가 연휴가 계속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잘 쉬시고 여러분 영육간의 힘을 얻으셔서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태풍이 남부지방을 지나갔습니다. 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 포항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에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왔고 하루 동안에 내린 비가 1년 강수량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9명이 사망을 했고 2사람이 실종이 되었고 피해액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해요. 그 사망하신 분들 대부분이 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옮기려고 갔다가 참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에 그 사망자들의 합동 발인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학교 2학년 학생도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온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차량을 이동하세요. 그 방송을 듣고 엄마가 이제 차를 이동하려고 내려가는데 엄마가 몸이 좀 불편한데 그 영상을 보니까 다리를 좀 저시더라고요. 엄마가 몸이 불편하고 비는 억수같이 오고 바람 불고 지하에 물 찬다 하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걱정이 돼서 엄마하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엄마를 따라서.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금방 그 차에서 찍은 걸 보니까 우리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폭포처럼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 물 차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8분 만에 3.5m 거의 우리 이 천장 높이만큼 지하 주차장에 물이 꽉 찼거든요. 차 옮기려고 내려갔는데 이게 차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기로에 딱 닿아버리니까 뭐 삽시간에 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아들도 이거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 엄마는 수영을 못하니까 아들 보고 너라도 살아야 된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감지를 한 거예요. 먼저 나가라.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주차장 천정 위에 있는 배관, 물 다 차고 윗부분이 30cm 안 찼는데 거기 올라가서 14시간 동안 배관 위에 엎드려 있다가 구조를 받았고, 아들은 수영을 해서 나가다가 결국은 못 나가고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15살이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들과 이제 엄마가 헤어지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이게 눈물 나는 그 작들인데, 못 나오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발이 나는 뉴스 영상을 보니까 그 장례 현장에서 어머니가 기절을 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 슬픔의 기억의 그 순간들을 이 가족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남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내일을 모르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난제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왔으면 또 다른 문제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바로 광야였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 내 인생의 지휘관으로 하나님을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광야 행진을 보면 우리가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인데, 성막을 그들의 행진의 중심에 모셔놓은 거예요. 참 영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을 하되,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행진의 방법이 아무렇게나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를 행진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내 인생의 중심에 누구를 지휘관으로 삼을 것인가. 요즘에 이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옛날하고는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 군 부대가 단체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이제 소식이 어떤 훈련을 하고 또 무엇을 먹었고 누구 생일 파티를 하고, 그런 군 이 부대의 정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런데 지휘관이 거기 보면은 여기가 분위기가 참 이게 화기애애하고 좋구나. 그걸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싹 달라요. 정말 좋은 지휘관이 오면은 참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가족 같은 이런 좋은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지휘관이 바뀌면요, 이상하게 이게 썰렁하고 뭔가 통제하고 거기에다 정보 하나를 올리는 것도 다 이렇게 통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부가 내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제가 선박에 근무할 때 선박도 마찬가지.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과 환경과 모든 여건은 다 그대로여도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지휘관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지휘관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영의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드려야 자리를 양보해드려요. 어디 앉아있다가도 뭐 어르신이 오면은 자리를 이렇게 윗자리를 내드리잖아요. 아유,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앉으시오. 윗자리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으로 지휘관 자리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인정을 하고 모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광야를 통과하는 이 원리가 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춥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도 좋은 표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좋은 표현이지만은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그 좋은 표현. 아멘.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인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아멘. 그게 잘 안 느껴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해도 이게 안 들려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봐야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 중에 얼마나 다양한 구름을 통해서 사인을 줬잖아요. 성경 본문에는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고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아멘.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사인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나의 영의 귀에 들려지고 영의 눈에 보여져야 돼. 한 걸음은 그냥 휙휙휙 지나가. 마지막 세 번째를 보고 이번 주제를 마치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전진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아니라 멈추는 것도 큰 유익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읽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읽었는데 또 다른 주제가 여기에 등장하네요.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랄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전혀 다른 주제가 이 성경에 참 오면 그래서 핀셋을 집어서 이렇게 들어서 딱 보여줄 때 오 하고 고개를 또 끄덕끄덕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나아가는 것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생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생각이, 하루라도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전진을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에 따라서 나아가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이 뒤에 나오는 22절을 보면 이번 이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목적지가 저기 앞에 뭐예요? 바로 코앞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면 이동조차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인생의 비결이에요. 무조건 전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분명히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생의 순고록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언제냐 하면 멈추어야 할 그 시점에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면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더 밀어붙이고 전진하고 싶어 합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기도원 가서 이제 보면은 회사 사장님 출신 분들이 기도원에 오셔서 간증하는데 그분들이 간증 이구동성을 하는 것이 제가 사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될 때 무리하게 투자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에 뭔가 이 숨고개를 하고 뭔가 멈춰서 무엇인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이 부제의 제목은 인생 브레이크야. 야, 슬로우. 천천히. 멈춰야 돼. 알면서도 그게 우리 영역이 잘 안 돼.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차 앞에 표시등에 브레이크가 터졌다는 표시. 그걸 못 보면 브레이크를 못 잡잖아. 이 하나님 사인이 뭐냐면 브레이크, 슬로우, 스탑. 이 하나님 사인인데 그 브레이크가 터졌다는 표시등을 보지 못하면 언제 브레이크가 터진지 알게 됩니까? 가서 부딪히고 난 후에 이게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하는구나. 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결국은 언제 알게 되냐면은 충돌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알게 돼요. 멈춰 서 있을 때에 사실은 인생의 숨고르기가 이루어지고 멈췄을 때에 나도 모르는 그런 풍파의 태풍이 지나가게 되고 또 멈춰 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 통과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나가고 멈추고, 그 나가는가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자리에 멈춰섰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 이 원리를 몇 가지를 나누어 보았는데, 한번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하나님을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지휘관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휘관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귀를 촉촉하게 열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진할 때도 있지만 멈출 때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영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를 들으면서 내가 잠시 멈추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그 멈췄을 때 나도 모르는 그런 이 태풍이 지나갈 수도 있고, 멈췄을 때 다음 단계를 예비하는 그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같은 주제의 내용이에요. 쉬운 번역을 보니까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계획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 경영이 무슨 경영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에요. 광야와 같은.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가 죽은 집, 크리스찬 집, 예수 믿는 집.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물에 빠지면 죽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죽는 줄 믿습니다. 그 9명이 사망했으니까 그 중에 한 두세 사람은 교인이란 말이에요.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숙제는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남은 이 유족들의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주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아들을 사고로 잃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슬픔과 탄식을 뒤로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께서 경영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고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주간 동안 남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소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로 하나님을 추리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호칭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연휴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시면 공예배와 개인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늦지 마시고 조금만 일찍 준비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시면 은혜가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참 이 마귀가 항상 우리의 이 정신을 공황으로 이끌어서 멍하게 만들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하시고 또 선입견을 이렇게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분위기요. 그래서 눅눅한 신령으로 오셨던 분들도 같이 휩쓸려서 예배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우리 교우동정에 지난 어제까지 해서 우리 김지훈 집사님 외할머니 장례를 지냈습니다. 좀 특별한 장례예요. 왜냐하면 이 외할아버지 부부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무남동녀 딸이 하나만 딱 나요. 이게 지훈이 어머니예요. 외삼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훈이 어머니 아버지가 지훈이랑 셋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지훈이가 7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훈이하고 누나 둘하고 이렇게 셋이 부하가 된 거예요. 외할머니가 어머니 대신하여서 평생을 이렇게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는 그런 이 장례로 외손주가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울더라고요. 누나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8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김혜영 집사님의 생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생일 맞은 김혜영 집사님과 그 마지막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주변 사람들을 같이 한번 축복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가정의 대소사를 맞아 또 특별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간식으로 공개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 속에 또 그 마음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는 줄 믿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가정과 또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어서 참으로 한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군자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과 과정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원리와 비결을 배워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이고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